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 부르짖을 때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나이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정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가 저희가 매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연약함, 죄 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지음을 모르고 죄 지음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죄 지으지 않은 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링컨 한인교회 그리고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깨어있어 주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 줄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되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복음이 뭐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할 때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다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리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이유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장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라고 하는 아주 집요한 초청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 말의 배경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있는 복음이 선언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매우 열심히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그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이야기했고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소망의 부활이 아닌 현실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복음을 삶의 진리, 내 삶의 세계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된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였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것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들이 조금씩 다른 삶의 기준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준이 아닌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고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잃고 죽어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은 내가 예전에 믿었다라고 하는 한 번의 고백 또는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에 붙들려 있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 몇 번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당시 세계 종교는 그 세계 종교의 핵심은 영광과 승리였습니다. 승리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교가 당시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져서 죽었다라고 선언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잠깐 곁길로 세면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80억 인구의 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80억 중에 너 하나를 빼곤 다 의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하며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은데 라는 의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잃으면 복음도 교회도 신앙도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다시 그 십자가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고통이, 그 희생이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 절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의심한다 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로 된 겁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그것을 그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에 동의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건 또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가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왔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의심을 하려면 그 전제 속엔 그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수치스러웠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 와서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셨던 위대하고 선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실패로 보였던 그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깃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부활의 첫 열매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두고도 영생을 소망할 수 있으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아주 영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지 먼 훗날 무덤이 열리고 새 생명을 입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숨결 속에 깃들어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희미하게나마 비춰주는 빗줄기, 새벽의 첫 빗줄기 같은 것입니다. 타인들과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의 단절로 마음이 무너진 또는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 차가운 식탁 위에도 깊은 좌절 끝에 꿈을 접어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청년의 방 안에도 자책과 슬픔으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이의 눈가에도 부활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찾아옵니다. 절망이란 이름의 돌문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감춰진 소망의 씨앗을 다시 틔우는 것. 과거의 실수와 죄책에 파묻혀 있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빛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울음을 딛고 미소를 짓는 능력,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총,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실제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메마른 땅처럼 굳어버린 신앙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기도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고 예배 자리는 익숙한 의무로만 채워지고 있고 삶의 현실은 한없이 무거운 현실에 짓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오래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침묵의 골짜기에서 다시 노래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소망은 절망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나 감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복음을 붙잡은 자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놓겠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